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 이거 궁금하죠? 그죠? 이거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기왕 엎치고 겹친 겸에 은지자매 결혼식에 앞서 아예 주례사 겸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왜 필요해요? 만약에 혼자 산다면은요, 그렇게 큰 복이 필요 없습니다. 통장, 적금, 그 뭐 필요해요? 혼자 사는데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근데 가정이 있게 되면은요,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보호해야 할 게 있고요, 사랑해야 할 게 있고, 목숨 걸어야 할 것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그리고 내 부모님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랑을 다 해야 하니까, 사랑의 의무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걸 뒷받침해 줄 복이 필요한 거예요. 복을 원하십니까? 복은 가정에 필요한 겁니다. 그 가정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겠구나.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그곳에 가서도 자기 가족에 대한 끈끈한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숨 쉬면서 사는 동안에 충분히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대단히 어려워요. 이 정도 되면 대학원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니까,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말씀이라 이 말씀을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2배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3주쯤 됐을 거예요. 제가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오늘 다시 설명할 거니까요. 자, 소망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가 충북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어요. 이제 안 돼. 붙으면 뭐해. 안 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제 남동생이 그나마 잘 살아서, 첫째 동생이, 형, 그거 내가 등록금은 대줄게. 내일 모레 딸내미, 조카 딸내미 우리 집으로 보내. 그러면 내가 돈 보낼게.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 대학교 들어갈 소망이 생겼다. 됐다. 정말 좋아. 너무 감사해. 이때 소망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섰거나, 구체적인 어떤 바라볼 만한 근거가 있어야, 이제 소망이 있네. 그건 이제 소망이 됐어. 됐어. 소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희망이라는 것도 똑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는 좋겠어.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저렇게 될 거야. 10년 후에는 내가 재벌이 되지. 내가 갑부가 된다니까. 보라니까. 나 될 거야. 이러면 옆에 있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말로만 그러면, 야, 그 네 희망사항일 뿐이지.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희망사항이에요. 계획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거도 없고. 아니, 갑자기 10년 후에 재벌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희망,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야, 그게 네 희망사항이지. 희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소망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라면, 이런 약속이 있다면, 이렇게 누가 도와준다면, 이렇게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분명한 결과가 5년 후에 나타나겠구나. 10년은 이런 결과가 드러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아래에는, 베이스에는, 기초에는 믿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내 도와준다 그러니까 되는구나. 아, 됐다. 약속이 있구나. 근거가 있으니까 됐어. 이런 게 바로 소망입니다. 물론 희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희망 100배. 세상은 희망을 이야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미래에 있을 일들 중에 근거가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도요, 소망 갖고 한 건 아니에요. 희망 갖고 했어요. 진짜 절망적일 때는요, 진짜 낭망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캄캄하고 어둠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희망 운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희망 중요해요.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니 새마을 운동이니 이게 다 희망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역경을 극복할 때 소망이 없더라도 희망이 중요하지만,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은요, 장래의 일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장래의 일들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성경 속에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장래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보니까요, 과거에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가 근거가 되는 거. 봐. 200년 전에, 16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약속되었는데 이렇게 완성됐네. 그러면 장래의 일들을 지금 내가 당장 보지는 못하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밑에 소망, 근거가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보려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또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약속들이 있는 것, 계시록에 보니까 또는 사도행전이나 야고보서나 다 보니까 이런 약속들이 있는 것들은, 아, 그것도 이렇게 이루어지겠네, 근거가 됐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소망하겠네, 소망할 수 있겠네, 믿을 수 있어.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가 영생도 구원도 받는 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쪽박을 만드는 양반이 바가지는 못 만들겠어요? 종재기를 굽는 도자공이 항아리는 못 만들겠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이거 그냥 공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걸 창조하신 양반이 천국을 못 만드시겠어요? 되잖아요. 그거 보고 믿는 거예요. 이거 만드셨네? 그러네? 그러면 천국 만들겠네. 당연하죠. 쪽박 만드는 양반이 바가지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그릇 하나 굽는 양반이 이만한 시루 하나 더 못 굽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보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물론 역경을 극복해 나갈 때 소망할 게 없더라도, 소망할 근거가 없어도 뭐가 필요해요? 희망하는 거라도 있어야 도움이 되니까 희망도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믿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은 조금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까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대단히 어려운 문장이죠. 그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제가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봤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을 한문으로 쓰면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실제 모양이나 상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상이 실제 모양 이거죠. 이게 실제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 내가 근거를 갖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소망한다는 얘기는 장래에 있을 일이죠. 지금 있거나 과거에 있는 건 소망할 필요가 없죠.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래에 나타날, 그래서 장래자가 들어갔어요. 실제 모양이나 상태다. 믿음은 진짜 모양과 상태로 장래, 미래 어느 땐가 될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은 뭐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기대만 하고 있으면, 근거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바로 실제 모양이나 상태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장래 어느 시간에는 그것이 실제 모양과 상태로 믿음이 드러날 것이다. 현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뭔 뜻이냐면, 소망했던 것들이 실상이 되고, 이거 실상은 이제 실제 모양의 형태죠. 결과로 증명되니 선배들이 이로써 확실히 소망을 갖고 믿었느니라.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바꿔 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다들. 그러면 그 소망하는 거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장래에 나타날 것이고, 장래 언젠가는 내가 믿은 그대로 실제 모양이나 상태로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지 못하는 것들,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소망한 거잖아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이런 소망했던 것들이 진짜 모양이나 상태로 되어 결과가 증명되었으니,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선배들이 이런 걸 보고 내가 소망했던 거, 약속받았던 거, 기대했던 거, 믿음으로 약속받았던 것들이 진짜 결과로 결과로 증명된 게 증거죠. 그렇게 돼서 나는 이제 믿어. 이렇게들 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런가를 이제 한번 봅시다. 찬송가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굳이 찬송을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부르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언약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뭐를 했는가를 보면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기대할 만한 근거, 믿음의 근거가 되죠. 나 그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어. 근거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어, 장래 어느 땐가 진짜 이삭을 나게 하셔서 실제 모양과 현상이, 상태가 되게 해주셨어요. 맞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27년이나 걸렸어요. 27년이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약속하고부터 나타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또 약속을 이루시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다. 여기는 그렇고요. 이제 2절로 가면 출애굽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꿈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 약속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야곱도, 이삭도 죽으면서, 요셉도 죽으면서 내 유고를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으니까 갈 때 내 유고를 또 가지고 나가다오, 출애굽해다오, 그 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은 물론 못 봤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어요. 약속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약속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죠. 천국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없어요. 장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에도 이건 소망이 될 뿐이에요.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천국을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과거에 됐었으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지. 만약에 보이고 내가 잡고 천국에 문 열고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천국이라면 굳이 누가 소망을 해요? 가고 싶으면 그냥 가버리지. 아직은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분명히 그곳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약속은, 이 약속된 천국은 분명한 나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다 이루어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다 이루어 보여줬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네. 이게 믿음의 근거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양이나 상태지만 아직 바라본다는 얘기는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의 증거가 된다. 결과나 증명으로 예전에 이미 우리가 소망했던 건 다 이루어져서 결과로 증명되었던 거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확실히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3절을 한 번 더 살펴보는데 3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안 돼요. 먼저 진한 것만 읽어보면 요 중간에 이건 다 설명하는 글이고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뭐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 뭘 아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걸 아는 거야. 뭐로?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안 되니까 더 중요한 말씀은 뒤에 말해요. 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자, 보이는 게 뭔가? 보이는 거는 실상이에요. 그죠? 보이는 게 실상이에요. 실제 모양이나 상태니까 보이지 안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인다. 현재 실제 모양이나 상태예요. 자,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요렇게 보여요. 밑에는 종처럼 생겼고요. 십자가도 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실제 모양이에요. 그죠? 실제 모양이고 요 상태예요. 소리도 나는 게 요즘 이게 이 종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집니까? 안 나타나 보여집니까? 나타나 보여요? 안 나타나 보여요? 안 보이면 이건 조용히 안과에 가보셔야 됩니다. 보이죠? 그죠? 나한테 보여요. 보이는 것 나타났어요. 나한테 나타나 보여줘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타난 것이 현재 모양과 형제가 되게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요, 이렇게 나타난 거로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렇게 보이는 것, 이놈이 있게 된 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한 15년 전, 이전에 샀으니까 그 전에 어느 공장에선가 망치로 두들겨 패고, 또 색칠하고 도라이바 쪼여서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제 모양이 이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게 된 게 이놈이 스스로 이렇게 나타난 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불과 30년 전, 20년 전에는요, 이 모양 이렇게 보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어디? 이놈은 저쪽 산 구석에 있는 광산에 철광석으로 있었을 테고, 이 플라스틱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쯤에 석유하고 섞여져 있었을 테고요. 여기 이런 끈 같은 건 또 어디 딴 데가 있었겠죠? 다 따로따로 있었다가 누군가가 자동차로 실어다가 불에 구워서 뭐하고 이런 과정을 걸쳐서 결과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나타난 게 된 거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놈이 여기 있었지?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30년 전에 50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부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친 후 지금 보이게 된 거고, 이 보이게 된 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 말은요, 뭔 뜻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질학을 해보니까, 고고학을 해보니까, 생물학을 해보니까, 천문학, 수학,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여기 나타난 것들을 다 그런 결과들을 보니까 현재 세상의 모양이나 색도로 있도록 한 것, 이런 결과들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우연히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아. 니들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과학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생물학 때문에 오리, 닭, 청둥오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건 그냥 나타났을 뿐이에요.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김경준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김경준이를 쭉 조사해 보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더라, 저녁 먹더라.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 결과가 이런 생물학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물로 보이는 거야,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근데 많은 학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타났고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타났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다. 이놈이 있게 된 원인이다. 이놈은 이놈이 있게 된 원인이다. 나는 내가 있게 된 원인이다. 이거가 있게 된 원인, 이놈 스스로 있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나타난 거다. 나타난 게 보이는 거다. 좀 어렵지요. 근데 가만히 봐요. 틀린 말이에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선언해요. 이 세상 자연의 모든 결과,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게 된 원인은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보이는 그 자체로 나타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다, 나타난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다음 시간이 이해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 이제 믿음에,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이거가 없으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뿐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읽고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 알려면 이제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뭐가 꼭 있어야 이게 산 믿음이 되느냐? 장차될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괴산에 가보니까요, 버스, 직행버스 일정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버스 일정표가 있어요. 보니까 2시간에 한 대꼴로 서울을 올라내립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늘 버스가 그렇게 괴산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버스 2시간마다 서울 올라간다는 거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일 내가 만약 서울에 간다 그러면 2시간마다 가보면 가겠네. 이게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한텐 자가용이 있어요.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 일정표, 내일 버스 2시간마다 가네.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소망이? 안 되죠. 왜? 나는 가고 싶으면 내 차 끌고 가지. 누가 버스 타고 가나? 그러니까 그건 근거도 있고 확실히 있지만 나한테는 소망이 안 되니까 그거 보고 잊어버려요. 몇 시에 가는지 저 몰라요. 11시에 가는지 12시에 가는지 30분마다 가는 건지 정시가 돼서 가는 건지 잘 몰라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나한테 정말 상관이 있고 소망이 되려면, 나한테 소망이 되려면 뭐냐면 거기에 약속 안에 소망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죠? 병든 자는 고치신다. 죄 범한 자 용서해 주신다. 사망에 처한 자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다.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게 희망이, 이 소망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많은 은혜와 복이 나의 소망이에요. 기대감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차될 일 안에 소망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괴산 직행버스 시간표가 그런 거 저런 거 저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죠. 바로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오늘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주간, 오늘부터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2,000가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내가 마음이 궁궁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프면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내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시면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근거를 삼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